오래전에 나온 드라마 중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제목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즌 3까지 이제 이 드라마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그 시즌 1편 자꾸 이제 이거 목사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편을 이제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요. 갈수록 마음에 꼭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그 병원이 꼭 교회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저 자신도 많은 메시지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 드라마는 이제 그 두 의사 그룹의 대립과 갈등을 줄거리로 한 드라마더라고요.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의사들이에요. 이 환자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어쨌든 자기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출세에 그 눈이 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그룹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의 의사들은 이제 이 김사부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 의사를 중심으로 이제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 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룹이 또 한 그룹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병든 의사 그룹하고 건강한 의사 그룹의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건강한 의사들의 그룹을 보니까 이 의사로서의 본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출세지향적인 이 병든 의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좀 궁금해져서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명대사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 명대사였다고 지목하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주인공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대사 같은데요. 이런 대사가 이게 명대사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 연 많이 잡수시라 그래라. 지금 뭔 일로 지금 화가 나가지고 툭툭툭 내뱉는데 이분이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사도 명대사로 들어간 걸 봤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종목이다. 왜? 이것도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대사들이 왜 명대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꼽을까요? 이게 의사로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의사로서 나는 그 환자 살리는 거, 환자 고치고 치료하는 거, 이게 나는 본질이라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이 되니까 이걸 명대사로 꼽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소리 지르고 목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살펴보셨지만 창세기 21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왔던 그 아들을 얻는, 그래서 막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짓고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막 이 부부의 행복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이렇게 기쁨으로 이게 해피엔딩, 창세기 21장으로 끝나는 게 거의 모든 드라마나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의 스토리의 거의 대부분이 결론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건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나 그 응답으로 기쁨이 넘쳤던 21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뭐 그야말로 그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22장에서 던져지고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합격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큰 그 줄거리 가운데 오늘 본문 22장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 일 후에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뭐 분석을 한 서너 가지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뭐 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 후에 무슨 뜻입니까? 21장에 이삭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입이 찢어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일 후에 또 뭐가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게 2절이에요. 끔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뭐 그냥 뭐 이게 뭐 끔찍한 하나님의 테스트 아닙니까? 25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이게 좀 충격적이고요. 또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뭐 막 이제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막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오해를 하나씩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나한테도 이렇게 끔찍한 그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안심하세요.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과 믿음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니까요. 제가 고등학교가 12학급이었거든요. 그 12학급 중에 한 클래스는 특별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클래스는 준특별반이었고요. 나머지 10반은 그냥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반은 문제가 달라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를 자주 던지고 풀기를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특별반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전교생이 다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풀던 이 특별반 학생들이 이제 쉬운 문제를 되면은 막 식은 죽 먹기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고 나가고 한 애들이 거의 다 특별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테스트는요 절대 우리한테 안 주세요. 그 감당도 못하는데 그거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가혹한, 왜 이런 정말 끔찍한 이런 그 테스트를 하시는가? 그게 그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특별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엄청난 고난도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좀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주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테스트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21장까지밖에는 없고, 그래서 아들 낳고 기도 응답받고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22장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이 그 일 후에, 그래서 22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온다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도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막 경직도 가지 마시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이거 내가 한번 이겨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좀 이제 시험이 찾아오면 긴장하면 경직이 되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의 테스트도 잘 감당을 못할 뿐 아니라 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뭐 마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마귀가 공격한다 그러면 기절해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으아 그러고 기절해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저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걸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받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이 시험이 두 종류라는 게 다 아시죠? 시험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템테이션이에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 다 하고 나면 꼭 기말고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템테이션이라 그랬는데, 이 유혹은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져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의 그 템테이션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사실은 이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뭔가 저에게 막 너무 호의를 베푸시거나 너무 매력적인 어떤 일이 있거나 마음이 확 끌리는 거 있으면은 일단 마음을 저는 정리를 하고 봐요. 너무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이게 유혹일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경건한 목사님이 어떤 그 여성 문제로 훅 넘어지는 거 보면 여기서 넘어갔구나.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이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경계하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막 너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됐다, 저한테 와서 검사 받고 가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같아요. 막 전화로 막 현란하게 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막 엄청 지혜로운 제 후배도요, 한 3억 정도를 보이스피싱으로 뺏겼는데 이분이 내가 넋이 나갔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넋이 나갈 정도로 매력적인 건 일단 템테이션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참 받기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진짜 힘들어요. 대부분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 여러분 한번 아멘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고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뭐 고난도 막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오늘 21장에서의 그 끔찍한 고난이 있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고난의 의미, 이 시험의 의미를 한 5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제 무게 중심이 4번째, 5번째 있기 때문에 막 어지간하면 오늘 제가 이거를 다 5가지로 소화하고 싶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여러분들이 또 이게 무슨 시험이야? 저 목사는 왜 설교가 자꾸 저렇게 길어져? 이래가지고 중요한 4번째, 짜증나지 왜 안 끝나? 이렇게 될까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제 3번째까지만 하고, 이게 거의 서론격이고요. 4번째, 5번째로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길어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이거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이 시험은 어떤 테스트냐면요, 순종 테스트, 순종. 그 순종을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순종의 의미의 테스트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요. 아니 그 아들 이삭을 달라니. 뭐가 순종입니까? 평소에도 나 이거 좋게 생각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라. 그거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이건 난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순종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막 기다린 것 같아, 마치. 3절에서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요, 이게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동의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선언해버려요. 이 쐐기 받기 작전. 미국에서 이민생활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빚내고 은행 융자 막 형님 집 잡히고 누나 세 분이서 고맙게도 막 그 개 1, 2, 3번 타가지고 저한테 참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한 비즈니스인데 이게 첫 달에 막 이제 막 적자가 나고 막 이러다가 셋째 달이 되던 그 즈음에 이제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청소년을 섬겨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 안 했습니다, 많이. 그때 제가 이제 막 한국 가면 어떻게 되고 안 가면 어떻게 되고 계산해서 절대로 못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못 갈 이유 100가지도 더 쓸 수 있거든요. 생각 많이 안 하는 거죠. 순종한 거죠. 바로 이제 한국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그 케이스인데 입학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바로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첫날 어디서 자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안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 집에 내가 거의 열흘 가까이 내가 그 집에 정말 기거하는 만행을 제가 저질렀잖아요. 어디서 자야 되는 궁리도 안 하고 나올 정도로 서둘러 나왔거든요. 저는 생각 많이 안 해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새벽 3시 정각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명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라야 말이죠. 그때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에서 15,000명을 파송한다. 이게 되겠냐고요. 그 당시로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선포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내게는 꿈 주셨다. 드림센터 사역하는 그때 입주한 지 6개월 됐거든요. 전부 내 자식의 자식까지 이곳에서 교육받고 은혜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눈물로 흥금했는데 담임 목사가 지 마음대로 6개월 있다가 이거 10년만 쓰고 사회에 내놓겠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쫓겨날 짓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요 마음이 막 읽혀져요. 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고. 어젯밤에 괴롭고 괴로운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뭐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게 순종의 의미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막 생각하기도 전에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그렇게 하고 고뇌의 3일을 보냈습니다. 그 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그 훈련.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보니까 18절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순종했다는 거죠. 이 순종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의미가 뭐냐, 이게 경외 테스트를, 경외.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직접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테스트 합격,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예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도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외하면 이게 상당히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외는 모여 예배할 때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경외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경외지만 진짜 경외는 그것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가 경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가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도저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혼란 가운데에도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경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우리는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예배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을 들고 예배할 만큼 성숙해지셨다면 내 삶 속에서 이 경외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험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작동되는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혼비백산할 그런 테스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여유로워요. 당황하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 고난도 중에 고난도 시험을 별 갈등 없이, 그리고 시험을 가볍게 통과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보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들이 이제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짐도 있고 그러니까 종들을 데리고 같이 가다가 종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제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올게.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되게 좀 묘하고 독특한 계획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 아들 이삭 아닙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왜 복수를 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자기 혼자 와야 되잖아요.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냐고요.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 그런 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얘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다려라. 내가 얘랑 같이 갔다가 얘랑 같이 내려올게.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나시고 주셨던 약속이 그게 창세기 12장 2절 아닙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4절부터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하는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어마어마한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다, 살려주신다. 어떤 형식으로 살리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작동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쓱 보면은 이 중에요, 뭐 거의 아브라함급 믿음을 가진 분이 많으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진짜 찬양대도 많고요. 막 아브라함급의 믿음이 많아서 이 더운 날 막 이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거의 아브라함급 믿음이 있는 분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길 때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를 들여가지고 외제차를 샀는데, 벤츠를 샀는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려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보신 건 네 믿음이 작동이 되는지 고장이 나는지 그걸 테스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이건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은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저는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 은행에다가 입금해 놓은 건 보이는 자산이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 이거 제가 정의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제가 별로 없을 때는 저는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이제 분노했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게 학비대 줄 사람도 없고, 이게 영어도 이렇게 못하는데 진짜 24시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도 이게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한데, 저는 막노동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내가 실력이 느느냐고요. 하나님은 분노가 많았어요. 흙수저니까. 나는 흙수저 중에도 진흙수저예요. 이 꽂혀가지고 뽑히지도 않아요. 엄청 내가 분노했죠,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 엄청 실망했거든요. 무지무지 많이 실망했거든요. 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나 보니까요, 제가 보이는 자산만 자산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눈, 이게 떠여지고 나서 요즘 저는요, 제 스스로를 저는 금수저라 생각해요. 저는 금수저예요. 어머니 돌아가셔도요, 10,000원짜리 한 장 유산 받을 게 없지만 저는 금수저예요. 왜?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작은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21년 동안 견지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보이는 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보이는 자산을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자산은 엿밥 구워 먹는 짓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 건축을 예배당을 안 지었겠습니까?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배당 짓기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배당을 안 지을 수 있었던 건 학교를 빌려서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막 30분씩 줄을 서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게 저는 담임 목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21년 동안 마음에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자산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니까 건축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싶을 때마다 이미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엿바꾸어 먹는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자산은 관심이 없고 그저 보이는 자산 유행해가지고 너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된다고 막 애들을 막 닥달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긍지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다 그거 엿바꿔 버리고 겨우 얻은 게 무슨 대학 졸업장 하나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고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자산을 깨트리는 짓을 저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자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은퇴할 때쯤 교회에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모든 자산을 어떻게 다 처분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이대 목사로 안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는 자산이 있어갖고 싸우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 오남매 진짜 화목합니다.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해주면서 뭐 밥은 먹고 사나 맨날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이 테스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이 테스트고요. 세 번째가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나? 아무리 믿음이 뭐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룰 네 번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테스트는 신앙교육의 의미예요. 신앙 전수의 의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게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시편 16편 8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통장에 든 돈 액수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좋은 대학 들어간 그 아들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좌정하고 계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자산이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름이 시작하던 그 즈음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제목이 제발 좀 간절해져라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예전에 TV 프로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프로에서 이제 망해가는 식당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을 컨설팅해 주었던 그 백종원 씨의 이제 내용 중에서 막 굉장히 격하게 야단치고 나무라는 이것들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 거더라고요. 뭐 내용이 제목 그대로 좀 살벌합니다. 막 소리치면서 야단치는데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 음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간절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반년도 못 가. 절대 성공 못 해요. 막 이걸 뭐 저보다 더 훨씬 큰 소리로 막 너무나 애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그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는요, 제가 그 영상을 저장해 놓고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 차례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꾸지람을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0몇 년이 지났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해나가도 뭐 큰 어려움 없이 현상 유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꾸지람으로 그렇게 들려져서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박해 하면 거기에 반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름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절실함, 절박함, 간절함을 제게 주셨는데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숙에 대하여, 또 성장에 대하여, 또 거룩에 대하여 여름 내내 제 마음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오고, 어떨 때는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깨지고, 그래서 이제 2학기에 온 교회적으로 정말 이번 2학기는 성숙을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2학기가 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 그 여름을 제가 보냈는데요, 제 마음에 기대하는 또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불 붙여주신 이 열망하는 마음, 성숙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여기도 옮겨가 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정도만 됐지요, 이게 아니에요.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뜨거움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숙을 향한 목마름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반드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예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순종 훈련입니다. 맨 먼저 초보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역사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첫 명령으로 이것을 제시하셨거든요. 순종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마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마지막 마무리,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도 결국은 같은 훈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다 순종 훈련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 순종 훈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순종 훈련도 단계별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초보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순종 훈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데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제가 뭘 발견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순종훈련,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예요. 뭘 주겠다 그러셨죠?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다 주겠다예요. 이 초보 시절에 순종 훈련은 순종해라, 그리하면 주겠다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이제 실질적인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에서의 명령은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뭐죠?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겠다 해요. 초보 시절에는 순종해라 주시겠다 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이 공식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12장의 순종 훈련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왜? 복 주시겠다니까. 저는 그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고 내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서 목사가 되라, 청소년을 도와라,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왜? 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순종해라 주시겠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름에 저에게 강력한 명령을 새로 하신 거죠.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나 22장으로 건너가라. 그게 뭐죠? 깊은 단계의 순종이에요.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면 막 질투가 나서 확 뺏어버리고 이거 아니,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을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순종해라 그러면 줄게, 이걸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거야, 이 어려운 고난도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본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이제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아브라함의 그 고난도 순종, 그 성숙한 그 순종을 인정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꾸 이제 난 모태신앙이야, 나 5대째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저는 장로야, 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쯤이면 됐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한 단계 더 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내 마음에 너무너무 갈망하던 목마름, 하나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아버지 진짜 성숙을 목표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꾸 주변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좋은 교회라고 이제 덕담하고 인사로 그렇게 하겠죠. 이번 여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고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요,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법 아시죠, 여러분은? 제가 이제 아이고 일말서도 봐서 운동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제가 멍멍 이렇게 반응을 해요. 멍멍. 그거는 여러분 의미 다 아시죠?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게 그냥 이분이 이게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고 이분이 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야지. 이걸 진짜로 받아버리면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문제 많아질 거예요. 저는요 원하지 않아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미 좋은 교회라는 평가, 저는 이거 반납하고 싶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가 돼버리면 내려가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갈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비록 아직 분당 우리 교회가 미숙하고 비록 아직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 꿈꾸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거품을 다 걷어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인사로 막 칭찬하고 그러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멍멍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개척 초기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 거품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를 스스로 별명을 지었는데 카푸치노 커피 목사라고 내가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향기롭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카푸치노는 그 거품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 카푸치노는요, 후 불면은 한 3분의 1이 날아가요. 제가 저를 그렇게 규정했죠. 아니, 사실은 이게 내실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 깊지도 않은 제가 목회가 그렇게 좋으냐, 목회 잘하느냐 그러면 제 스스로 이건 거품이다, 이건 카푸치노 커피다, 후 불면은 날아가는 거다. 이번 여름에 제가 이걸 다시 다짐을 한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칭찬이 많아지는 그런 분들은 참 그 자체가 훌륭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2학기 내내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매진해 갈 것입니다.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훈련이에요. 그런데 순종훈련에 이제 단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이거 아닙니까? 순종해라, 그럼 주시겠다. 그래서 순장님 중에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안 주시느냐고. 주신다 그랬잖아, 충성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몰라서 그래요. 한 단계 더 높은 고난도의 순종훈련은요, 순종해라, 빼앗겠다예요. 빼앗겠다.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빼앗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빼앗지 않으세요. 훈련이니까요. 그걸 벌벌벌 떨면서 난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이 낮은 단계를 좀 벗어나자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성숙을 향하여, 성장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순종 훈련의 자리, 또 그것도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깊은 순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로드십을 회복해야 돼요. 로드십. 이제 깊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힘, 이거를 얻으려면 이 로드십을 우리가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로드십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영어로 로드잖아요. 로드. 주님, 이게 로드예요.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인데요, 이 아도나이,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이게 로드예요. 로드.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드십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드십이 뭐냐? 로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맡기겠다, 이 로드십이에요. 성경에 이 로드십을 잘 구현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드십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만큼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해로운 길로,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마리아 언급은 수없이 해드렸잖아요. 너무너무 고난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그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저는 그 좀 젊은 분들한테 이 C.S. 루이스 책은 가리지 말고 그냥 읽으라고 그렇게 권할 때가 많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군가면은요, 이게 악마예요. 근데 아주 경험 많은 악마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워낙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 초보 악마예요. 그 자기 조카인데요, 웜우드라는 초보 악마에게 이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그 31통의 편지를 모아놓은 게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의미도 깊고 또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편지 중에 21번째 편지가 이겁니다. 그 아주 경험 많은 악마가 이렇게 초보한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략이 뭔지 아느냐?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략은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이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 때 그 히트쳤던 노래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꼬리가 올라가면서 반응이 오는 사람은 다 우리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청년들이고요. 이게 80년 초에 나온 노래인데요, 뭐 딱 아마 아시는 거 많을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하도 내 인생은 나의 거라고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나중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사춘기애가 자기 부모한테 항변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지가 이게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 왜 그러느냐, 그건데요. 이걸 내가 또 분석을 해봤죠. 했더니 두 가지 항변이에요. 애가 이렇게 이제 막 항변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첫 번째 항변,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예요. 이게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간섭이 있냐고. 그래서 두 번째 항변이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던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두 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이라고 왜 하나님 간섭하시느냐고. 그리고 또 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래요. 노회한 그 마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 초보 악마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게 이거래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내 몸은 내 거야. 내 몸뚱아리가 내 건데 왜? 내 몸 내가 쓰는데 왜?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반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우리는요, 뭐 원숭이가 어쩌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계시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게 이게 로드십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막 죽여도 난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여유롭겠냐고요. 고난을 당해요. 갈등 안 합니다. 내 주인께서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기쁜 일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께 감사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로드십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로드십, 이게 깊은 순종의 자료.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거,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렇게 그 고난도의 순종 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깊은 순종을 행하려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누려야 할 게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 로드십을 회복한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이야기 결과 다 아시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이 깊은 순종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본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요, 이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분의 아이덴티티,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여호와 이레를요,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 찬양에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기에요, 나 기뻐합니다, 기쁨이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도구가 여호와 이레래요. 신앙생활은요,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왜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노래로만 부르지 왜 경험하지 못하세요? 왜 못 경험합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왜 못 경험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순종의 자리로 갔잖아요. 도저히 로드십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얼토당토안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순종 훈련에 그가 믿음으로 또 로드십으로 그 고난도의 순종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한 게 여호와 이레 아니냐고요. 오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왜 이게 뭐 하나도 그냥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역동적이지도 않고, 왜 신앙생활이 무슨 뭐 그냥 세금 내듯이 또 어디 딱지 떼가지고 교통훈련 받으러 안 갈 수는 없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 이게 너무 진지한 건가요? 지금 그래도 오늘 이제 시간도 잘 가지, 이제 또 잘 때웠다, 이건가요?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이 가능하도록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겠다,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절대 안 빼앗습니다. 하나님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이게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안티들이 역사적으로요, 많은 안티들이 이걸 갖고 엄청 시비를 걸었어요. 어린 이삭은 생각을 안 하느냐? 이삭이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냐고. 하여튼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주로 좀 문제를 제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상처받고 막 대인관계 그래서 은둔형 인간이 되고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한 겁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이 너무너무 여유로워요. 이삭을 보면은 우물을 팠는데요, 누가 시비를 걸면 줘버려요. 왜? 여호와 이레 또 주실 텐데 뭐.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이삭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삭이에요. 웬 이단?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올려간 게 아니고요, 저기 상가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70평이면 도대체 어느 만큼 사이즈가 작은지 아십니까? 이게 이쪽에 글쎄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다 했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반대하셨어요. 못 들어온다고. 이찬수 목사님 여기 들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죽이는데 이분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죠. 절대로 방치 안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잠도 안 오고 막 굉장히 고뇌의 밤을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강행해야지. 우리가 계약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느냐고 막 별 생각이 다 상념에 젖어 있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물이 이삭이에요. 우물을 팠더니 누가 문제 삼으니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물을 팠더니 시비 거니까 또 줘버리는 거예요. 딴 데도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받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죠. 이제 공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면은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도 못한다, 이런 과장된 생각이 꽉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과장이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그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딴 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저를 상처받게 했어요. 설마 양보할까? 그 생각 절대 안 했대. 자기는 미리 말해주시 그러면 나한테.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찾기 시작해서 얻은 게 송린중고등학교 만평 공간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로드십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은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누가 칭찬해도, 누가 날 비난해도 그걸 전부 메시지로 받아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성장을 해도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제가 잘 쓰는 말 아시잖아요. 트럭 몬다고 내가 거인인가? 티코를 몬다고 옛날에 조그마한 차, 내가 난쟁인가? 하나님 일이거든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가 이 자녀 세대의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이 차원에 이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먼저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영적인 성숙을 목표로 하시고요, 영적 성숙을 위하여 내가 이제 기쁜 순종을 내가 들어간다. 기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느라고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것이다라는 이 고난들의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보여요.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 아시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제가 불러보려고 했는데 앞부분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그냥 가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 다음 가사가 늘 내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로드십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에만 집중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요. 내 메뚜기 같아요. 오늘도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하는 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제가 이번 여름 우리 중등부 수련회 그 주제를 보니까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이에요. 그 아이들이 우리 중등부가요, 여기서 미라클 제너레이션은 뭐 10대, 20대 이렇게는 구분 짓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가 계셔도요, 할아버지가 계셔도요, 여러분이 이 로드십으로 마음에 무장이 돼 있고 그 로드십으로 장착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신다면 그분이, 그 할머니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에요. 예수 무슨 재미로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도 하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셔.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느냐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클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번 2학기에 오늘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요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거룩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성숙을 목표로 하고, 성장을 목표로 하고, 창세기 12장에서의 순종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이지만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나 건너갈 거야.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거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로드십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를 맛보는 드라마틱한, 다이나믹한,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꾸자는 거지, 꿈을. 아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되리. 이 찬양 밑에 어떤 고3 학생이요, 거기다가 간증에 글을 쓰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수험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자습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 순간 공부를 핑계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로 위안을 얻으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설교를 통해 비전을 얻었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자, 자기 열심히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공부를 하는지, 제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새롭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육 가장 치명적인 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애들이 이 공부하는 게 인생에 제일 힘들어요. 왜?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데 무조건 외우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아이가 그 여호와 이레가 뭐냐고요. 왜 공부하다가 우느냐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각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단계 좀 올라가자고요. 좀 성숙해지자고요. 창세기 22장에 고난도의 순종에도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결론, 저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번 2학기에 한번 성숙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월급 안 올라서 목마른 거는 본능으로 나오니까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적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번 여름 동안에 제가 만난 목사님들 이거 다 숫자로 다 못 세요. 내가 메모한 거 한 번은요, 이제 이분이 40대 후반이에요. 목회 굉장히 잘하는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제 가끔씩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날을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목회에 대한 이런 철학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하고 자리 바꿉시다. 내가 배우는 저 자리에 갈 테니까 목사님 여기 앉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무슨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61년생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60대라 가지고 은퇴할 날이 많이 그렇게 막 몇십 년 남아있지 않은 걸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제 후배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61년생인데 내가 지금 71년생이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전 71년생이면 좋겠어요. 왜요? 분당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71년생이기를 원해요. 우리 젊은 사람 한 1년씩만 떼주실래요? 절박함이에요. 71년생이든 61년생이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꿈꾸며, 뭐 71년생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내가 열망하면 저를 71년생의 에너지를 주세요. 71년생의 열정을 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하자고요. 혹시 여러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오래 기다리던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가슴 벅차하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려지십니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이제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그렇게 가슴이 벅찬 그런 순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부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래 기다리던, 참 꿈에도 소원이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던 그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 짓는 것부터 기쁨이 드러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막 이름도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기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기뻐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런 너무 막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막 온 세상이 다 웃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뭐 담임 목사니까요, 또 설교자니까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고 사라가 누리고 있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좀 삶 가운데 자주자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활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또 삶의 어떤 동력이 되게 하는 그 벅찬 기쁨,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이 삶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기쁨과 관련해서 이 뭐가 우리에게 확장이 될 때 기쁨도 확장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쁨과 관련한 두 가지 확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 성취에서 하나님 뜻의 성취로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더 커지려면.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편지를 써주시고 할 때도 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늘 이걸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여기 뭐 꽤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형통이요, 하나님 저 요셉이 막 감옥도 가고 막 인신매매도 당하고 여러 역경이 있었지만 그 요셉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그 총리 대신이라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고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요셉 같은 인물 되기 원합니다 할 때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요셉이 그저 뭐 개인이 뭐 잘 풀리고 잘 살았다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 속에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우리 아들이 요셉같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요셉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자기 인생은 후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뭐 운 좋게 한번 성공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에 그가 하나님에게 발탁이 되어 그렇게 쓰임받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이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둘 중에 어떤 마음으로 요셉 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르긴 해도 첫째인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역사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 아들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머니가 또 엄청 섭섭할지 모르죠. 뭐 이런 기도였던 저런 기도였던 우리의 기도가 확장이 돼야 돼요. 저 맨날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갖고는 기쁨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확장이 되는데 내 개인이 잘 풀리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도 큰 줄거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에 잘 쓰임받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 시각도 딱 두 갈래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가지고 기뻐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묵상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거 이루어 주세요. 저도 지금 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돈 모으는 게 힘듭니까? 집 하나 장만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아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우리 생각이 확장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개인의 성공과
개인이 꿈꾸는 것을 응답받는 이런 차원으로도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너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 따라오는 게 네한테 유익할 거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가서 너는 복의 통로다. 네가 복을 빌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그림으로 지금 그를 부르시거든요. 창세기 1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게 해주세요. 계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든지 아시겠죠? 내가 얘를 부를 때 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큰 역사의 줄거리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확장이 돼야 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종교학에서 보통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그렇게 나누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하등 종교일수록 그 신자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무속신앙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강력한 특징은 신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설득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이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TV에 가끔씩 나와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이 굿 값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무슨 프로를 보니까 굿 하는데 2천만 원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또 무당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자기 신을 설득하고,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이게 이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무슨 역사가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신의 어떤 섭리와 뜻이 들어가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실존적 신앙 그리고 또 역사적 신앙 이런 걸 대조하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강의를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읽으면 굉장히 동의가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변질되기 쉬운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 하등 종교처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막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이거, 막 철학기도 막 이런 거, 막 금식기도, 이 전부가 다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도구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시잖아요. 그냥 쓱쓱쓱 문지르면 펑 하고 그 진이라는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준 이런 패턴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니까요, 그 하등 종교에서의 신은 자기 계획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안 되죠. 2천만 원이나 주고 구슬했는데 나중에 그 신이 응답 안 하는 게 내 뜻이다,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알라딘의 그 램프의 지니는 자기 뜻이 없어요. 그럼 문지르면 나와야 되고요, 소원을 말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등 종교일수록 자기가 믿는 신이 뜻과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신도들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더 정성을 들이고 막 엄청난 대가를 거기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답이 없으면 그 무당을 막 이제 막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좀 너무 지금 우리의 생각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 무속신앙처럼 하등 종교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 깊이 각인시켜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등 종교의 그런 그 저질스러운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막 2천만 원 내고 막 굿만 하면은 막 이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막 심지어는 뭐 누구 좀 죽여주세요, 누구 병들게 해주세요, 그래도 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하면은 그 신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게 하등 종교의 구조라면,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나님 설득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면은 그게 좀 곤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그건 좋은 거지만요, 자꾸 하나님을 막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도구로, 그 기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분간은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참 철없이 구하는 그런 기도도 나무라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게 좀 철이 들어가면은 기도도 점점 그 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신 신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니 뭐 좋은 대로 해라, 어차피 내가 뭐 계획 없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획이 있으세요. 아무데나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하등 종교의 그런 저질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큰 줄거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보세요. 뭘 위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원하는 뜻이 있으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반대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나 잘했던 인물이 구약의 한나입니다. 한나도 아브라함 부부처럼 자식이 없어서 오래 참 그 서름을 이겨가면서 또 그 그 분인나라는 여종이 막 조롱하고 그래서 막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했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한나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내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저 종이 나를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 좀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막 굿하고 막 2천만 원 내고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한나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내 기도를 통해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무속신앙 같으면 후속 조치 없습니다. 2천만 원 내고 응답하면 끝이에요. 그래 끝. 그런데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또 기도를 해요.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죠. 수능 전날까지 새벽에 막 본당이 꽉 차도록 모였다가 수능이 끝나는 그 다음 새벽부터 확 주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무속신앙은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 끝났는데요 뭐. 근데 한나는요, 기도 응답 받고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 아기가 없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아기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이 비통한 그 여종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이 비통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이 시대 배경을 좀 아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타락이 자행되던 시대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 자녀라고는, 도대체 눈 씻고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심정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한나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악한 시대를 놓고 거룩하고 순결한 지도자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출된 인물이 위대한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우리 자꾸 하등 종교로, 그래서 뭐 신이 누군지 뭐 관심 없고, 여기 성경 죽으라고 안 읽잖아요. 뭐 시간 없고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뭐 얻어내고, 뭐 2천만 원? 교회는 또 돈도 안 되잖아요. 뭐 금요 기도에 한 번 참석하는데 뭐 2천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자꾸 초라하고 참 그 하등 종교의 신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넘어 꿈, 이런 이야기 제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아들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얻어내는 게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심정이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꿈 넘어 꿈이에요. 왜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꿈 넘어 꿈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임용고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왜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원하세요? 중학교 교사 돼갖고 뭐 하시려고요? 연금도 나오고 뭐 월급도 잘 나오고 철밥통이니까요. 그런 분은 교사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해야만 되는 꿈이 있는 분에게 꿈 넘어 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를 만나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저 같은 교사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아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 넘어 꿈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우리 어머니 꿈이었다면 지금도 기도하세요. 99세 지금도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또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시시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노골적으로 했어요. 이게 시시한데 저 사람? 그러시면 저한테 좀 오세요.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해드릴게요.
꿈 넘어 꿈이에요. 최근에요, 일만소도 파송 운동으로 가신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앉으면서 울음을 막 참으시는데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순종해가지고 29교회로 가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29교회로 가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이제 가끔 이제 이 두 분처럼 적응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망설이다가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여러 말씀 중에 솔직히 우리 이찬수 목사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대화 다 끝나는 무렵에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는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여기 되돌아오려고 목사님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원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데요, 적응하는데 이걸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힘을 내서 다시 내가 그 교회 잘 섬기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울면서 가셨어요. 이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사실은요, 29교회나 지금 인근 작은 교회로 가신 분들도 다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금 진통 다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많으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일만소도 파송 운동하기 이전에 그 풍성한 그 봉사자들과 그 순장님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그 한 7, 80%가 가시고 나니까 남아있는 순장님들이 이제 짐이 너무 무거우세요. 괴로우세요. 우리 여종사님들은요,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좀 만나면 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뭘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뭐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그 교역자들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괴롭긴 한데요,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대부분의 순장님들이 1만 성도 파송 운동한 거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을까요? 고급 인력들이 내 교회에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잘 가는 그 일보다 우리는 29교회로 분산하고 동네 작은 교회로 분산하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편하게 지내는 거, 내 목회가 잘 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 점점 그 하나님을 아무 생각도 없는 저질 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맨날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응답 이전까지의 기쁨, 다시요, 응답받기 이전까지도 우리 기쁨의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25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이날 막 좋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25년 응답되기 전까지 25년 괴롭고 오늘 하루 딱 좋은 거라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할래요. 이러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25년 내내 고통스럽고 결핍 때문에 응답받아 오늘 하루 딱 좋은 게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25년까지도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철학기도 오셔가지고 응답이 늦어져가지고 맨날 울다가 와서 울다가 가세요. 왜 오셨냐고 그러면 집에서 우시지. 철학기도는요, 응답을 오늘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받아가지고 무슨 폭군 번호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약해서 응답받기 전에가 기쁨이 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와 힘을 얻고 응답받기 전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그게 철학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 다락방 교재에 이제 이걸 다루었는데요, 이걸 여기 같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선언이 일어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막 이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막 거짓 선지자들의 만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곧 간다. 거기에 이제 혹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쐐기를 박으세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 용어로 전에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 이 한계 상황. 죽음, 암 같은 이런 질병, 한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간 너희들 못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에요. 이 얼마나 절망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난 니들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꾸 고향 생각 좀 그만하고 자꾸 그 집에 가겠다 이 소리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둥지를 터라. 여기서 너희들이 터전을 마련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 다음 7절이 그 일들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세 번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요,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니들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니들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미 부여. 이 의미 부여가 중요한 게, 저는 이민생활 7년 동안에 초기 한 1, 2년은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 이민생활 초기는 절망 그 자체예요. 눈 씻고 봐도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끔찍하고 지루한 이민생활에 의미 부여를 주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는데, 이거 돈 버는다. 나 돈 벌기로 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40살이 되면은 한국에 가서 과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고, 그 20대 초중반에 참 철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돈을 벌 거라고. 막 영어도 안 되고 막 학비대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왜 막 미친 듯이 내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필요도 없는데 대학 졸업장이 막 이를 악물고 졸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 졸업이라는 거 이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의지로 하는 거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억지로 그 졸업장 떠놓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흑인 동네로 갔어요. 흑인 동네로 가서 자파가게 큰 도매점인데 흑인 한 사람하고 저하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걔는 중학교도 안 나온 애예요. 대졸인 내가 같이 쓰레기통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물건 재고 조사하고 밑바닥부터 했거든요. 왜? 그래야 내가 나중에 나도 이거 차릴 거니까, 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쓰레기 대학 나온 사람이 그 흑인 한 명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창피했습니다. 왜 안 창피할까요? 의미 부여가 되니까. 나는 여기서 돈 벌을 거야, 돈. 그래서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40살에 한국에 가서 고아원 차릴 거야, 양로원 차릴 거야. 이거가요 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는지는 몰라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확 바꾸셔가지고 30살에 10년이나 단축해서 목사가 되게 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꿈꾸던 복지 사역 한 100배, 1000배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의미 부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그 하루 행복하기 위하여 25년을 불행하게 보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이후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행복할 수 있다면 응답받지 못한 25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 그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응답 못 받아가지고 지금 막 계속 우울하고 막 그냥 기운도 하나도 없고 보니까 뭐 아멘할 힘도 없는 분이 많아요. 힘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지금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한 구절 묵상. 이제 오늘 7월 2일이니까요 6월 달까지 안 한 거 다 용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또 하자고요. 말씀의 종교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재앙이 아니고 이게 희망이셨구나. 요셉이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지금 성추행범으로, 바울이 지금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바울에게, 요셉에게 감옥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 희망이에요. 추억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형통이다. 왜 형통이냐? 말씀이 공급이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악한 것들이, 적들이 바울을 감옥에 묶어두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해요.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막 밤새 가지고 막 부흥회 막 해버리고 이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복, 이렇게 잡았는데 주보에다가 한 3번 바꾸고 이게 4번째인가 3번째인가, 난 이놈이 제일 마음에 이 제목이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복.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복을 가지려면 2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시려면 첫째,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확인했던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이 하루만 행복한 사람은 25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못 믿어 하나님이 난 절대로 안 믿어져, 그러다가 하루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겨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 자기가 목경한 사람은 저라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2번째는 뭐 이거나 저거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이거 지난주 괜히 나눠줬어. 오늘 나눠주고 흔들어 보라고 그래서 되는데. 한 구절 묵상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상황이, 지금 누명서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절대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야가 안 떠여져요.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25년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아들을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을 놓고 오래 참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뭐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이런 25년을 보내고 있는 분,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또 아내일 수 있고 어떤 참 지루하게 응답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신 어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본심은 니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25년 응답받지 못한 25년 내내 이것도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그 설교 후 찬양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으로 전했는데, 이 찬양은 우리 지금 그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고 계시는 이동선 전사님이 그 피아 워십이라는 참 젊은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은혜로운 찬양팀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이 피아 워십에서 주로 보급하고 공급하고 뭐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가사 안에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등 종교의 저질 신이 아니에요. 뭐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막 2천만 원 주고 굿하면은 막 이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역사로 일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를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찬양 안에 녹아 있습니다.